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로 사용하는 낱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따스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낱말은 살갑고 품격이 있습니다. 사랑, 배려, 공존, 화목, 이런 명사들을 잘 씁니다. 저도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즈넉입니다. 고즈넉하다라고 하면 고요하고 아늑하다. 그래서인지 이 고요하고 아늑한 곳을 선호합니다. 이 좋은 단어, 자기한테 맞는 좋은 단어는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잔잔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낱말들이 품고 있는 그 뜻에 맞게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잔잔한 삶, 여운을 남기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잔한 또는 여운이 남기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잔잔한 여운이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아름답지도 못하고 잔잔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이웃사랑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란 말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위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 얼른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 뒤에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인도 또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또 피투성이의 남자를 보았고 죽어가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자신과 상관없어서 이웃의 아픔을 나몰라 하는 하고 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일지 몰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 그들만 그런 겁니까?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레위인이었다면 좀 달랐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면, 그 길을 지나갔다면, 피범벅이 되고 죽어가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보았다면 좀 달랐을까요? 크게 차이가 없었을 듯 합니다. 요즘같이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에는 더 그리합니다. 옆에서 한 여인이 맞아 죽어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시대, 옆에서 노인이 맞아도 모른 채 지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정해 봤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이 교회 와서 초등부실에 올라가서 전등과 히터를 켜고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아침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이 경남 아너스빌 그 정문 근처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즉시로 시계를 봤습니다. 그러니 예배 준비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임박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내리진 못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초등부 예배를 준비하러 얼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마 하루 종일 그 남성의 상태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까? 119가 얼른 싣고 가서 병원에서 잘 응급처치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됐을 거야. 119가 갔으니까 잘 치료됐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을 위로했을 겁니다. 이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면 사람의 생명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예배 시간이 바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교인들 중에 토요일에 약속을 잡은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몰라도 참 모르네. 내일 아침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 토요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토요일에 날 만나자고 하는 거야? 하면서 속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무엇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니? 설교 준비하는 목적이 뭐니? 내일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또 다시 일어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니? 지금 봐라, 여기 이 사람, 지금 넘어져 있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정말 설교와 관련이 없니? 이런 마음을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아직도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나의 소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사랑은 명령이자 이웃사랑은 소명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이 이웃사랑을 소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라요. 2년이? 욕은 아니고요. 벌써 2년이 되었나? 가장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VIP 초청 주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전도하는데 금덩어리를 준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한 분이 5명도 모시고 오고 예전에는 10명도 모시고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관계 전도하신 분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VIP의 필요를 파악하고 내가 갖고 있는 김치도 전달하고 식사도 차도 같이 하고 작은 것 하나도 같이 나누더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웃사랑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 사랑이 성도의 소명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두 글자로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한 마음이죠. 제사장 레위는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한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다 라고 생각하죠.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약 2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그 땅에 잡혀갔고 또 그만한 숫자인 외국인이 그곳에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혈족이 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들만의 성전을 짓고 제사장 직분과 종교적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성전 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딱 봐도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상식적이라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절대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느냐, 너희들과는 우리도 상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피범벅이 되어 다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웃사랑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에 성공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고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글자로 긍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인종보다 앞서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사용된 이 불쌍히 여겨,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돈과 시간을 다 쓰고 이젠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니 두 손 들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썩을 놈, 이 나쁜 놈, 이 잡놈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손 벌려서,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이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긍휼은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정말 셉니다. 그리고 긍휼은 용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답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이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실천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긍휼은 참된 긍휼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도무지 없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행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도 주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 감사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면 됩니다. 김경직 인문학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과감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온몸을 던진다. 폭포는 물이 번지 점프하는 장소이다. 물길이 끊기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면 의연하게 물은 뛰어내린다. 우리가 온갖 사소한 일 앞에서 머뭇거리고 결심하지 못하며 주저하고 방황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바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3일 동안 결심하면 됩니다. 또 3일 못 지나면 또 3일 동안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죠. 사마리아인은 비록 이렇게 적대적 관계인 유대인들과 적대적 관계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하고 주막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바쁜 일로 인해 주막에 돈을 넣어주며 잘 간호하길 간절히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은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긍휼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혹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피 흘린 그 한 사람을 한번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였습니다. 그때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불이 나게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늦을까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한 사람이 비탈진 이 곳에서 굴러 내려오더라고요. 대굴대굴 굴러오다가 그 밑에 차가 정차되어 있었거든요. 포터였습니다. 차 포터가 정차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바퀴에 딱 걸려서 멈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피가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늦겠는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되나 아니면 얼른 가던 길을 가야 되나 고민되었지만 예배 좀 늦더라도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젊은 혈기에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우려 하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막걸리였습니다. 막걸리를 얼마나 드셨는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몇 동 몇 호입니까? 아니 어디 아파트입니까? 물었더니 주공 아파트라고요. 그 당시에 그 주공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동구에. 그럼 몇 동 몇 호 그걸 얘기 못하죠 당연히.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나가는 분이. 그 할아버지 몇 동 몇 호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 상습범이구나. 간신히 이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몇 동 몇 호를 찾아가서 아들에게 이 할아버지를 인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야, 잘했다. 참 잘했다. 그냥 갔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참 불편했을 텐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긍휼을 입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이 맞은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계속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셔서 이곳 언양교회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할 때를 맞이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긍휼을 베풀기를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작고 작은 겨자씨가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그 울창한 나무에 새들이 앉아있듯, 그 새들이 둥지를 들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성도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